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지식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그 민수기 말씀이죠. 21장 불뱀 이야기. 불뱀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나눠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조금 이제 더 자세히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여기에 하나의 과정이 있다는 걸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뭐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원망이 시작되었죠.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것이 심지어 여기 이 민수기 21장에서는 이 원망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까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와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들이 문제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불뱀이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곧 불뱀이 나타나죠. 그 불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불뱀이 나타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도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을 함으로써 이런 징계를 당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하나님께 좀 제발 이 불뱀을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하나의 이제 과정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떠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놋뱀을 장대에 들어서 세워라.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가 살 것이다. 라는 처방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봄으로써 살 수 있도록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은 놋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던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실질적인 우리의 하나의 문제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거죠. 불뱀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 불뱀에 물리면 죽죠.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불뱀이에요. 그렇죠? 어떤 유추가 필요 없죠. 그냥 불뱀에 물려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으로 이 불뱀이 곧 나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렇죠. 단지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징계로서 우리의 원망에 대한 결과로서 이러한 징계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놋뱀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놋뱀. 놋뱀은 우리가 그 깨닫지 못하던 문제를 깨닫게 해준 불뱀을 이제 불뱀도 나타났을 때만 해도 뱀이잖아요. 그냥 동물.
그러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뭔가 우리의 행동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모두가 쳐다봤다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살고 어떤 사람은 또 안 쳐다본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불뱀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뭔가 이 우리의 문제 때문에 생긴 하나의 이 징계라는 것을 보다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보다 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노뱀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막 기어다니잖아요. 불뱀은. 그러다가 갑자기 와서 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장대에 딱 달아 올림으로써 그 실체가 명확하게 보이죠. 불뱀이라는 어떤 하나의 이 실체가 객관화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뱀이 막 땅바닥에 지나다니면서 우리를 모르게 물 때와 다르게 명확하게 우리 눈에 딱 보인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가, 불뱀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노뱀이라는 것이. 그것과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살아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벗어나게 해주고자 하신다. 우리를 정말 진정 근원적인 이 문제에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노뱀이라는 것이. 네.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노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우리에게 이 노뱀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노뱀에 달린 그 장대에 달린 노뱀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현 위치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지금 처해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그것을 딱 봄으로써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저번 주에 이제 제 말씀 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원망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얼터너티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체제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보시면 때마다 뭘 들먹입니까? 애굽을 들먹여요. 여기서도 애굽을 들먹입니다. 또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라는 말을 그냥 그 말하자면 마음에 뭐가 이렇게 일어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바로 대체제죠. 얼터너티브. 네. 그래서 여기서 경험한 나름대로의 무엇이냐면 그때 내가 경험했던 거, 애굽에서 내가 겪었던 거, 그것을 토대로 현 상황을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가시죠?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것들, 또
과거에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의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습득했던 지식들, 이런 것들이 그러면 과연 진짜 내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내가 지금 현재 결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누누이 많이 드렸는데, 사람은 다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망각하고 싶어 해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를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우리의 문제예요. 자, 애굽이 무슨 나라,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세상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현실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잊게 해줘요, 우상이. 자, 왜 이렇게 아이돌을 좋아합니까? 아이돌 왜 이렇게 좋아해요?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정말 제가 진짜 기이한 체험을 했는데 아니 저녁에 아이들하고 잠깐 한강에 산책을 하고, 한강에 이제 가끔 갑니다. 가끔 그 한강 고수부지 거기 산책하러 아이들, 다은이가 이제 거기 가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갔다 오는데, 이제 갔다 오는 길에 고척동이 있어요. 고척동을 지나요. 거기에 이제 중간에 고척돔이 있죠. 체육관인가요, 거기가? 네. 근데 거기서 근데 그 도로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고척돔에서 거의 한 400~500m 전부터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여학생들을 본 적이 없어요. 도로를 꽉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11시였거든요. 밤 11시. 제가 그냥 지나가면서 얼핏 보기에도 이거 한 20~30만 명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까지 이 세상에 이렇게, 제가 이제 보기에 20대 초중반 여학생들인데, 뭐 고등학생들도 있었겠죠, 당연히. 그렇게 젊은 여자 학생들이 내가 큰 무리를 지어서 있는 걸 정말 처음 봐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제 딸이 그 고척돔에서 아이돌 콘서트가 있었다고. 뭐라 그랬죠? 그 아이돌 이름이? 세븐틴? 네, 뭐 어쨌든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아이돌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이돌이 공교롭게도 뜻이 우상이죠. 네. 우상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한,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우리가 만든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그렇죠? 네. 뭐 잘생겼으니까 좋아하겠죠.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얼굴들이 거기 나오니까 평소에 한 번이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평소에 못 보는 얼굴들 한번 거기 가서 이제 실제로 한번 영접을 해보고 싶어서 가겠죠. 마찬가지예요, 다. 우상이라는 것의 속성은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무마시키고 가볍게 만들고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게 하는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애굽도 우상과 함께 엄청난 문명을 이뤘죠. 지금도 뭐 이집트 하면은 어쨌든 이 인류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지금도 뭐 거기서 뭐 불가사의가 거기서 이제 있기도 하고 발견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우상으로 인해서 이룬 눈부신 문명들, 풍족한 생활, 축적된 지식들, 이것이 나를 겹겹이 싼다는 거예요. 내가 싸는 거죠, 내가. 그것들로. 왜 싸냐면 내가 바로 신이 되고 싶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서 겹겹이 쌉니다. 그 약점을 다 가리고 싶어서 내가 우상과 함께 이룬 그 모든 것들로 겹겹이 싸고, 그걸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해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축적한 지식으로,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이룩한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게 그리고 마치 하나님 앞에 정당한 요구인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처했던 현실은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였어요. 현실은 노예였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신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처해 있던 그 본질적 상황은 노예잖아요. 근데 그 본질적 상황보다 표면적으로 나에게 주었던 즐거움들, 만족감들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현대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독. 자, 우리가 왜 어떤 것에 중독된다라는 것을 왜 나쁘다고 생각할까요? 뭐에 중독됐다. 이걸 왜 나쁘다고 얘기해요? 심리학 공부하시니까 좀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시죠. 원치 않아도 해야 되나요? 꼭? 의지와 상관없이. 자,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쨌든 중독된 당사자는 그게 괴로우면 하겠습니까? 괴로운데도 할까요, 그걸? 어쨌든 거기서 얻어지는 쾌락이 있으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는 그 어떤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즐거움을 얻고 싶어서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쁠까요? 내가 즐겁겠다는데, 내가 내 즐거움을 찾겠다는데, 내가 즐겁게 살겠다는데 왜 그걸 남이 중독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막아요? 개인의 영역에서는 오히려 중독이 그 자신에게는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냥 그러고 사는 게. 개인의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 자체가 그냥 한 사람, 나 하나라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행복할 수도 있어요, 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할 때 왜 중독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냐면,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중독된 당사자가 그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내 건강과 사회생활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중독의 악 결과라는, 악 영향이라는 거죠. 폐해. 이런 결과가 나타날 때 이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일상생활이라는 게 뭔가요, 과연? 일상생활을 못하는 게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일상생활이 뭐예요, 일상생활? 일상생활 다 다르잖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생활이. 결국은 우리의 삶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잘 산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중점을 우리는 어디다 두냐면, 서로의 관계성에 둬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잘 지내고 있는가. 가족들과 특히.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느 정도 애굽에 중독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계속. 조금만 못 먹으면 막 애굽 생각이 자꾸 나요. 막 손발이 떨리고.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는 자신들의 인생을 거기 계속 있다가 하는 좀먹어요. 중국에는 집어삼킬 것이 뻔합니다. 그들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킬 게 뻔한데도 우리가 보기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금당 증상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40년째까지도 애굽 얘기를 꺼내요. 애굽에서 떠난 지가 40년인데. 고린도전서 8장을 잠시 한번 보시면 거기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우상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아마도 여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측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으로 의견이 갈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냐면 우상을 먹어도 상관없다, 먹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소위 더 많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였어요. 나는 이걸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위 자신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맞기는 맞는데 그래, 그 지식은 맞아. 근데 그 지식이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식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너희들을 교만하게 한다고. 고린도전서 이제 10장 14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사도 바울의 판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이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우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14절부터 이 설명을 시작하는 이 첫 마디부터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18절에 보시면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곧 제단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원칙에 이것을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 의식에 이 우상 숭배하는 원칙을 대입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이잖아요, 제사는. 그러면서 이제 우상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결국은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이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지어요. 우상 숭배와.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가르침과 이 귀신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 한번 언급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기서 이제 귀신의 가르침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어떤 표면적인 지식을 준다는 거죠. 본질을 대체하는 대체제를 우리에게 줌으로써 거기에 중독시키는 거예요. 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누구에게나 건강하겠습니까? 보편적으로 그게 사람에게 건강한 영향을 끼칠까요, 과연? 그것을 그냥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형상화해서 그 실제를 대체시켜서 그것에 의존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는 새긴 우상,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 제가 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우상을 철거합니다. 거기에서 철거되는 한 가지가 놋뱀이었어요. 이 놋뱀,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이 우상으로 분류가 돼서 철거돼요. 충격적이시죠?
자, 우리가 붙잡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심지어 과거에 한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어떤 그 상징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안주하고 본질을 그것이 대체해 버릴 때, 그것이 대체제가 될 때, 얼터너티브가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로 과거의 지식에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어 버리는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오늘 본문 뭐였죠? 네? 베드로후서. 여기서 보시면 지식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6절에. 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여기 분명히 지식에 하나의 절제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이 뭘로 귀결이 되어야 하냐면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우상숭배의 지식에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지식이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지식을 연구하는, 뭔가 과거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훑어보고 그거를 그냥 더듬기 위해서 모인 그런 사람들,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을 알고 아무리 무엇을 우리가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모르기를 원치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나 사회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하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내가 무엇인가를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의 길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것은,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에서 나누었다시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곧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사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